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요. 저와 같이 축구하다가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를 교회에서 배우다가 신앙생활 한 친구도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부에 새롭게 온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친구를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종로교회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라고 해서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새롭게 등록하게 되신 한 교우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함께 병동에 있었던 한 분이 어릴 적 교회는 가봤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 마음속에 누구라도 나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보자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가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권사님께서 아셨고 그러면 우리 정릉교회 함께 가보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처음 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일은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돌아온 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는 원래 10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근데 25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우리가 읽은 10장은요. 그 처음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가 이방인이자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 대한 더 중요한 소개가 이어서 기록된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있었던 지역에 어려운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도 힘썼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구나.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도 그 당시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었구나. 바로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노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는 경건한 자신의 병사를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이러한 환상의 일이 있을 때, 또한 이러한 일에 순종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또한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환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의 큰 그릇이 내려오고요.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기피했던 짐승들이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음식으로 금지되었던 짐승들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그 짐승을 잡아먹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함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더 넘어서 그러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음식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음식을 먹게 하셨고,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베드로가 가졌던 선입견,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그런 선입견을 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곧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양측은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백부장 고넬료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죠.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을 보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이 오고 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요. 결국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저는 모든 상황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시고 또한 고넬료를 일찌감치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알게 된 일은요, 장차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가 비록 당장은 유대 가이사랴에 머물지만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게 되고요. 이제 고넬료는 그저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고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만큼 베드로가 이전에 가졌던 선입견이 깨졌다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만 구원에 해당된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경계도 또한 편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과 회심은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다른 고넬료, 또 다른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또 다른 고넬료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가오셨던 그 사랑의 발걸음이 내 주변에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다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지역과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껏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